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므로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할렐루야.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삶 자체가 연습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선 예배와 기도하는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무한한 영광입니다. 오늘 자리를 제공해 주신 우리 원장 목사님에게도, 김우수 목사님에게도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4개월 전에 한번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제가 은혜도 받았습니다. 오늘 박은경 목사님이 또 식사까지 대접을 받아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그럼 나누는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외적으로는 우리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어떠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기는 시편에 보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천국 가는 노래예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언제나 시작할 때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또 찬양으로 끝나고 기도로 끝나듯이 이 찬양은 언제 나와요? 즐겁고 행복할 때, 또 힘들 때도 찬양하면 힘이 나는 게 이게 찬양이에요. 그 찬양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근데 여기에 이 올라간다는 이 말이요, 이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계단을 밟고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에도 하나씩 단계를 밟고 올라가야 돼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될 수 없잖아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또 젖을 떼었을 때 그때 성장이 되듯이 신앙도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때로는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반드시 그 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만나기 싫은 사람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또 용서하기 싫은 사람도 때에 따라서 반드시 용서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만 만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보게 되면 나를 덕을 주는 사람보다 해를 더 끼치는 사람이 사실상 더 많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뚫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섬기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동치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제 요동함이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세상은 어때요? 세상에서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난리가 난다고요. 요동하고 어떡하나 걱정하게 되는데 내 안에서, 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편안해요.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는데 편안하다고. 어떨 때는 내가 좀 냉랭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의 단계에서 이렇게 깊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편안해요. 요동함이 없어요. 성령을 나에게 만난 자는요, 달라요. 어떤 일에도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답답한 일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두운 세계하고 만나도 부딪힌다 그래도 뭐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리스도의 신부. 정말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저께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하나를 봤는데, 숫닭이 그 큰 개하고 싸우는데 그 닭이 이기더라고요. 숫닭이. 이야, 저놈의 닭 참 맹랑하다. 걔가 한번 딱 놓으면 뭐가지 딱 끊어질 텐데, 악착같이 그 개를 개집에 들어가서 개를 몰아 넣어버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숫닭이니까 자기의 가장,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집안의 가장은, 그 가장이란 무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남자는, 이 남성 남자가 가족 울타리를 지켜주는 게 남자예요. 여자는 그 안에서 살림하는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은 아내가 가족이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나가서 사냥해서 먹이를 갖다 주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신랑이 나의 신랑인데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편해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다했을 때, 아내가 그 내조의 일을 다했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고 자기 역할을 잘 했을 때 행복하다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뭐야?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세상 물질 보고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요. 뭐 아파트 값이 떨어지니 고유가, 뭐 고물가,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 보면 우리가 앞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숨 막히고 갈 수가 없어요. 환경 보면요, 못 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거래산에서 걸어올 때, 물 위로 걸어올 때 자기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을 보고 밑을 보고 빠졌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을 봐버린 거예요. 목회자는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성도의 직분이 있는데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자꾸 세상을 보는 거예요. 아, 나는 왜 이렇지? 교회 부흥단데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두움이 나를 잠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보고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물질 보면 못 갑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이 시온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시온은 바싹 마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세상 생각을 바싹 말라붙어야 돼요. 세상 것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요 쓰레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 세상 거 많이 알고 세상 정보 많이 알아봐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걸림돌만 되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가야 돼요. 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치 않고 언약을 지키신다고 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런 말을 썼어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믿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그 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이 끝에는 진짜 영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가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두운 곳에서 내가 맛을 보게 되면 자꾸 어두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두움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행복한 것을 한번 맛을 보면요, 성령의 진짜 체험을 하게 되면 또 체험하고 싶고 또 체험하게 되고 싶고, 그러면서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행복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2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산들이 예루살렘으로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평화의 기초죠.
내 안에 이 평화가 뭐예요? 내 안에 정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미움과 열등감과 그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 그게 평화로운. 그러니까 내 생각 속에 악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면 뭐 남의 물건 뭐 가져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잡념만 없어도요 행복한 거예요. 내 안에 근심만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여기에 가압류가 붙던 뭐가 됐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중에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산들이라는 것은 내 속에 악이 없으면 이 평화가 있다 그러는데, 이 평화의 두름이 뭐냐면요, 이게 히브리 발음으로 세비바라 그러는데 이게 둘러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감싸 안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천군 천사가 나를 이렇게 휘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고, 이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체험이 돼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아무리 많이 잘 드리고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이 말씀의 체험이 없어버리면요 자꾸 세상으로 그 중력에 의해서 끌려가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력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만나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데를 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요 요새화로 돼 있어요. 아주 둘러싸여 있는 게, 요새화로 했을 때는 다른 침범을 하지를 못해요. 실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토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넘어야 또 시온상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에 이 에워싼 것처럼 거기를 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디토 장군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간데도 결국은 넘어갔긴 넘어갔지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라는, 이 둘렀다는 이 뜻이요, 적이 나를 둘러싼 게 아니라 천군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켜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거 갖게 되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여기에 보게 되면 두루라는 똑같은 원어의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어때요? 열왕기사 14절부터 그 전후로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아랍 장군이 무슨 작전을 짜고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먼저 매복 써서 우리 진영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버리고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랍 장군이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지금 진영에 저쪽에 우리가 첩자가 있는가 보다. 그 첩자를 찾아서 처단하라. 아무리 그걸 막아도 계획만 세우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그 장군이,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를 없애지 않고는 절대 뭐라 그래요? 이길 수 없습니다. 매보수도 뭐를 하든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되면 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야? 엘리사는 그렇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 거기서 내가 안도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랍 장군이 어떻게 해요? 그 엘리사를 하나를 잡겠다고 병거와 마병을 군대를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걸 다 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담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그것만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는 불평하고 저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대로 쓰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쓰시고 각자의 다 달란트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이 강단에 쓸 수 있는 영광을 주잖아요. 감히 저거 어떻게 이 강단에 쓸 수 있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게하시 사환이 겁을 먹었잖아요. 야, 저기는, 아니, 그래, 여기서는 엘리사하고 종 몇 명이 있는데, 그걸 잡기로 군대를 끌고 오니 겁 안 먹겠어요. 저도 겁 먹죠. 그러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겁을 안 냈던 거고, 이 게하시, 이 사환은 어때요? 무서웠잖아요. 근데 어때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열어달라고. 열고 봤더니 어땠어요? 천군 천사가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그 앞에서 무릎 꿇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 올무를 보게 해주세요. 이게 덫이면 덫을 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무슨 어떤 벽을 만나고 무슨 일을 만나면 그 문제에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를 알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폭을 넓게 갖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 안에 평안이 있어요. 예루살렘처럼 평안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눈을 걸고 불병거, 이 불병거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건 포위된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항시 우리는 천군 천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군 천사를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우리가 그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인천 베델교회에 왔을 때도 하나님 천군 천사 동행하시고 내 입술이 틀리지 않게끔 지켜달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아까 제가 식사할 때 우리 딸 얘기했잖아요. 일본에 가 있다고. 어떻게 지가 다 벌어가지고 한 6년을 준비해서 갔어요. 보내줄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오늘 노면서 천군 천사 내 수호병 놔두고 우리 딸을 보호해 주세요. 그 천사를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런 기도들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그걸 못 느끼게 되면 자꾸 어둠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1948년에 5월 14일인가 독립했죠? 주후 70년대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우리나라는 몇 년도 했어요? 45년, 3년 전에 했어요. 이 유엔하고 이렇게 합쳐서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나라를 진짜 눈동자같이 보고 주는 거 있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유엔이 개입됐고 우리나라도 개입됐던 바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누구 때문에요?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967년에 6.1 전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사해 쪽으로 있고 이렇게 주중해를 이렇게 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저기 시리아나 이쪽에서 그들을 침공을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연합해서 그 조그만한 나라를 먹기 위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3, 4일 안에 끝날 전쟁이었었어요. 3차 대전이라 할 정도로 큰 전쟁이었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겨버렸잖아요. 그거 들어보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들 적군 병사들이 어떻게 투항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하고 싸울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손 들고 투항하고 절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찢어졌다나 나라가 흐트러졌을 때 시모니즘으로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독립할 때도 독립군부터 시작해서 이승만 대통령 우리 초기에 누가 이 독립문을 선언하고 했어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놓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천군 천사가 늘 함께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열왕기하에 보게 되면 이 하인이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자기가 눈이 열려지고 천군 천사가 있는 걸 보고 그 군대를 쓰려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저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좀 능력을 받았으면 정말 낮은 자에서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뭐가 됐다 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하는 게 영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 간에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달라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부터 영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진짜 영원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아까 김호순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옛날에는 전도에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성도들이 사실은 해야 되고 목회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말씀이 체험된 걸로 그 생명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들이 있고 자기의 옷이 있는데 옷에 맞지 않는 일들을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내 현재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각자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게 돼 그 달란트를 잘 쓰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환이 자기가 좀 못다고 군대를 쓰는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놔둬라. 떡과 물을 주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그걸 보면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내 원수라든가 그거 있으면 뭘로 줘야 돼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원수에게 뭘 주라 그랬었어요? 머리 위에다가 뭘 올려놓으라 그래요? 숯불을 올려놓으라 그랬죠. 그 원수라 그래가지고 진짜 이렇게 숯불 구는 데 가서 그거 갖다가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메시라 그래가지고 말씀이에요. 그 원수에게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희생해서 주님도 나를 위해서 희생을 했으니까 끝까지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는 게 가서 성경 찾고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가 가서 때리면 가서 맞고 피할 때는 또 피하고 예수님도 애굽에 또 피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지려고 그런다는 거죠. 자격지심,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게 뭐 내가 교회가 이렇게 작아서 무임이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쓰시고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면 거기서 나중에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담대한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늘 불안한 마음, 그 초조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떡을 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정말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굶기시지 않으세요. 밥 세끼 굶기시지 않아요. 뭐 요새는 밥 의식주 해결이 됐다는데 뭐 IT 뭐 그런 세상이니까 엄마는 밥만 갖고 사느냐 그러는데 삼시세끼 밥 먹고 그냥 등 붙이고 자면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억울한 소리를 하든 뭐를 하든 왜? 신실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무엇이 돼요? 불안하고 자기는 할렐루야 아까
목사님이 그러셨죠. 그 웃음이 아니라고, 그렇죠? 할렐루야를 하더라도 그 할렐루야인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인지 이 속은 썩어가고 있는데 겉만 하는지 하나님은 내 내면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억지로 행복해지나요? 내가 용서해주고 싶다 해서 내 원수를,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얼마만큼 채워졌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이 끌려갔을 때 자기가 기른 680명이죠. 그 군대가 자기의 종인데 말씀으로 내 안에 길러진 거예요. 그 640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혈기 나왔을 때 그 기도를 해서 그 혈기가 내 아군이 되게끔 그 승리하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야 된다. 그것을 내가 길러서 365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데리고 온 거예요. 롯은 비밀이잖아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지혜와 재물을 같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그 말병들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얼마나 산기껏 찾아와요.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어둠의 세가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빛이 되어 있는데 어두운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삼키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시죠? 길게 기도 안 해도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기도와 말씀으로 단련되어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뭐가 두려워요? 저도 어떨 때는 두려울 때 있어요. 나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창대 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훈련시켰는데 여기서 하나님 저 안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안 버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시편 125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의인의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은 우리를 뭐해요? 절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악도 보게 되면요, 권세가 있어요. 이 의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어부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뭘 말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에 그것을 받은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삶이 기뻐야 돼요. 왼수 같은 내 마누라가 천사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 어디에서 뭐 쇼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도 아마 잘 보셨을 거예요. 이게 마치는데 그 답은 천생연분인데 네 자로 그러니까 그런다 그러잖아요. 야, 당신이 날 뭐라고 불러? 왼수? 아니야, 내자야 했더니 철천지 왼수. 그렇게 해서 시청자들 많이 웃겼던 기억이 나요. 그런 아내가 뭘로 보여야 돼요? 천사처럼 보여야 된다. 이게 저도 결혼 생활 한 40년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단점이 왜였겠어요? 이게 제가 어떨 때는 이게 유튜브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제 가정사를 조금씩 이렇게 좀 들춰내요. 근데 요새 가정 불화가 되게 많이 심하죠. 우울증이요. 우리나라 우울증이 목회자들 많이 있다는 거 아시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 요소도 30%가 되고요.
행복 수치가 가장 낮은 나라고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록이 됐나 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사모가 내성적인 성격이면서 아주 좀 까칠할 때는 까칠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섬기고 또 섬기고, 그러니까 섬김을 받았는데 가만히 있나요? 여자는 모성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섬겨요. 그게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듯이 부부간에서도 가정에서도 그것을 맛보면 자꾸 하게 돼요. 자꾸 하다 보니까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또 칭찬받고 싶고 칭찬해주고 싶고, 이게 가정의 행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어두운 세력이 들어오질 못해요. 부부싸움이 사라지는 것은 뭐예요? 어두움의 세력이 장난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요새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천사가 와서 행복을 주려고 했더니 아파트 가서 다 들어보니까 줄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 앞에 행복을 주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하고 하나님 감사할 때 그 행복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보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기업이 뭐냐면 내 안에 기쁨, 소망이에요. 이것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서 보게 되면 하만이 모르게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었어요?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결국은 모르게드가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달리는 거, 하만이 역으로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어떤 역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어떨 때는 참 이 연속극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실감이 나요.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든 뭐를 보든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예요? 원수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또 잘 돼요. 그리고 나중에 선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남의 얘기지만 시원함을 느껴요. 근데 이것을 끌어와서 내 안에서 이것을 해결될 때요,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이 좋아요. 아, 이겼구나. 이거를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을 내가 정복했을 때, 어두운 세력을 내가 해쳤을 때 승리한 기쁨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자유함을 주세요. 근데 그 자유함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듣던 그 자유함이 달라요. 하나님,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구나. 어두움의 세력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표현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할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 그 기쁨들. 그리고 진자가 이긴 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적군이 나에게 지켜주고 내 생각이 바뀌게 되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씩 바뀌게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도 뭐예요? 이 악인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절대 해하지 수가 없어요. 내가 거기 앞에서 자꾸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많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어두운 세력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좀 뽑아내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할 때 거기에 우리가 너무 아파하거나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게 되면요, 나중에 눈물이 나요. 너무 감사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악인들도 보게 되면요, 목적이 있어요. 악인들이 목적이 뭘까요? 그 권세도 갖고 있다 그랬었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 자꾸 뭐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들은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물질도 이게 무너져.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권세 좀 갖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돼요.
저도 아직 다 섰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물질이 생기면 외식도 한번 하고 싶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뭐 하나 사고 싶고 그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괜히 저 목사 이렇게 진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이 감사해요. 그럼 언제요? 내 이것들이 해결되면 물질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 이상으로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저도 거기를 못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진짜 우습게 타락이 돼요. 실제 우리 지금 누구나가 다 우리 한국교회 걱정하고 있잖아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유럽에는 너무 그렇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성소수자 통과시키고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대법원에서 5대4로 패하고 심각하잖아요. 지금 성이 무너지는 이 트랜스젠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저는 기도를 항시 이 기도도 잊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올무에 걸리지 않게끔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같이 내가 보게 해주고 알게 되면 내가 넘어가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새 타락이 너무 빠르잖아요. 또 그 타락의 그 원인이 이 미디어 매체예요. 무심코 보는 연속곡들, 드라마들 얼마나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귀로 듣는 것이, 이것이 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정제가 안 되고 이거 문이잖아요. 여기가 저기 그 망대잖아요, 망대. 망대의 문이 7개잖아요. 이스라엘이 패할 때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게 우리 이 얼굴이란 말이에요. 자, 망대 역할은 뭐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성이 있으면 망대는 이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워지면 여기에서 저 바깥에 있는 거 다 봐요, 세상. 이 안에도 다 볼 수 있잖아요, 성 안에 있는 것도. 이 망대가 나한테 바로 세우면 내 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적이 들어오는 것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돼요. 그냥 같이 휩쓸려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요 귀에다가 뭘 세워야 돼요? 초병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초병을 세우고, 눈에도 우리가 창조가 6일 창조해서 7일 안식이잖아요. 이 얼굴에도 문이 7개라는 거예요. 이 관리들을 잘 하게 되면 이 악인이 나를 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인들을 이후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사탄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을 하늘에서 끌어서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보게 해 있고 느끼게 하고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 못하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또 뭐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백성이 죄를 짓고 갖고 오면 죄를 지내고, 제사장이 없으면 뭐를 했어요? 성전에다가 떡 올리고 물 갈아주고 늘 그렇게 했었죠. 그러면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편안할 때 기도하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예상치 못한 하나님 그때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편안할 때 진짜 그때 진짜 기도에 그걸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성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왔겠지만 남자분들은 다 군대 갔다 왔고, 저도 전방에서 짧은 복무를 했지만 전방에서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전방에 있는 사람들은 훈련이 없어요. 초소를 지켜요. 그리고 교대하면서 후방에 있는 사람의 그 훈련을 빡세게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기도하다 보면 늦을 수 있다는 거죠. 미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 360명 훈련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이죠. 목사는 어디 가서 찬양을 하든 어디 가서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속의 사건 하나하나에서도 놓치지 말고 승리해 갈 수 있게끔 이 말씀을 내 안에 잘 다져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랬었어요. 의인을.
살 때 이 의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 자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고 믿고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선인에게 마음을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엇을 얘기를 할까요? 이 선이라는 단어가 여기 원어로 보게 되면 토부로 나오는데, 이 토부라는 단어가 행복, 천국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토부라는 단어가 진짜 우리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복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성 복수로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선한 마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편하지 않게끔 주시겠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 자녀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가 다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못 가는 길도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마음도 똑같더라고요. 자식이 잘못 갈 때 마음 아파하고, 자식이 정말 하는 일이 걔가 옳고 바르면요, 부모 잘 잔소리 안 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안 들기 때문에 잔소리하고 다투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게 되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도 그게 또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 행복,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 누구에게? 순종하는 게, 정직한 자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딱 터지면 순간적으로 변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어떤 깜빡하고 변명해. 그러면 바로 기억나면, 아유,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해요. 그게 작은 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연못에 돌을 갖다 하나 딱 던져놓으면 큰 돌은 가라앉고 작은 돌은 안 가라앉나요? 다 쟤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는 빨리 순종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 복은요, 나도 이제 맛만 조금 봤어요. 이제 왕창 좀 받고 싶은데 아직은 덜 돼서, 아직은 내가 이게 좀 있으면 튈 것 같은가 봐요. 세상에 가서 어깨 힘주고 그럴 것 같은가 봐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은 덜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 하나님 신뢰하고, 누가 나한테 붙이면 내가 훈련 중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해 주시는가 보다. 우리가 계속 나쁜 일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살아요. 또 늘 좋은 일만 있으면요, 교만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이 은혜 가운데 뭐가 와요? 사단도 꼭 같이 와요. 밭에, 제가 주말농장을 참 좋아하는데, 밭에 감을 때 비 오면 곡식만 자라요. 잡풀도 더 잘 자라더라고요. 잡풀 뽑아주지 않으면요, 곡식 못 먹어요. 곡식이 녹아버려요. 늘 밭에 가서 뽑아두듯이 하나님의 쓸데없는 생각 뽑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처럼 노래하는 하나님, 이 풀 하나 뽑으면서 하나님, 설거지하면서도 하나님 내 더러운 거 씻어주세요. 쌀을 씻으면서 그냥 흥얼겁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그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생활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달라요. 뭉클하고, 정말 이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해요. 나도 모르게 물고 쏟아질 때가 있어요. 아내 만나서 결혼하는 것보다 비교도 안 돼요. 저는 마약도 한 번도 안 맞아봤는데 마약을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마약 먹고 이상한 짓 하는 것보다 억만 배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게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을 다 씻어 주실 겁니다. 그래, 내가 너의 눈물을 받고 너의 기도를 받고 너의 인내를 받다.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나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면 내 발 닿는 곳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손 닿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짜 말에 권세가 있어서 그 말에 또한 그대로 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너희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말한 대로만 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을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려울 때 사연 얘기하려면 길고 제가 신앙생활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저도 이제 그분을 좀 이제 새벽 예배도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그 교회 돌아가는 사정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잠깐 동안 좀 섬겼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근데 왜 목사님 왜 안 가셔도 되는데 가셨냐 했더니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기 싫어서 나가셨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분이 표정서부터 환경 모든 것이 달라 보여요. 차도 세단, 전화기도 다르고 밥은 저가 얻어먹고 왔는데 밥도 좋은 거 사주시더라고. 그리고 편안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축복받아서 그 말 안 해도 돼요. 때가 되면 드러나요. 알게 되더라고요. 11조 재정 일꾼도 탄탄한 분이 오시고 자기의 그 아픔들을 다 안고 기도하고 그 결과를 보니까 또 롤모델을 보니까 이제는 곧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3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악인은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절대 교만한 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근데 이 교만이라는 것을 내가 해요. 저도 가끔가다 교만이라는 행동을 할 때 있어요. 불쑥 올라와요. 이거를 내가 찾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는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번제를 잡아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짐승을 잡아서 드렸어요. 예수님하고 신약에는요. 그걸로 지금 예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어제나 동일하신 분인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내 안에 있는 혈기라는 거예요. 교만 올라와요. 이게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내가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진짜 내 악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이 예물을 받아주세요. 내 이 축복, 절대 사란 것은 드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주게 된다. 내 혈기 이것을 하나님 받아주세요. 어떨 때는 마음이 없는 그 모진 소리 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그냥 분에 격분하지 말라는, 그때 진짜 한번 기도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그때 그냥 드리는 거였죠. 이 감정, 이 아픔 하나님 받아주세요.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면
그가 뭐라 그러겠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건드림을 빠락빠락 되둔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산재물을 받지 않으시는데. 그러니까 말라께에서 뭐예요? 너희가 도적질했다는 거지. 우리가 진짜 이 삶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 목회자들 내기 세상 없잖아요. 헌금하고 해야 돼요. 그 하나님 10분의 1이에요. 진짜 내 안의 예물은 뭐냐는 거예요. 그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나 이루고 내 안의 악을 잡아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고 나면요, 진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점 정적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정말 평화라는 거예요. 피운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진짜 하나님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거냐? 5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굽은 길을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 죄를 짓는 자와 함께 다니신다 그랬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살고 그때그때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이게 복을 주시는데 뭘 주냐면 굽은 길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꼬였던 것들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찬양해도 모르고 답답하고 이것들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겠다. 이렇게. 이 죄는 앞에 있는 그 하타 죄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 많이 짓잖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렇죠? 그 죄들을 하나님이 다 펴주시는 거예요. 그거 자꾸 알게 돼요. 이게 어떨 때는 그래요. 생활 속에서도 내가 바르게 말한 것 같고 내 하나님의 의로 한 것 같은데 내 의가 나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바로 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의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알지 못해서 죄 짓는 것들이 많잖아요. 생각보다 이게 많습니다. 이것들을 펴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의뢰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이거를 알게 하고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염려의 아픔과 고통을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험난한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굴하지 않는 거죠. 사방이 우거쌈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이 참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보상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 안에 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죠. 저는 누가 뭐래도 우리 올드 복음 부흥 사회가 좋아요. 인원수에 매이지 아니하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명예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 너무 크고 광대한 데 가게 되면요 이 교만이 들어와요. 내가 어디에 어쩌고 저쩌고 자꾸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정말 살게 되면 이 구분곁들을 펴주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을 여기서 보게 되면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며 고난받는 자를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또다시 얘기하게 되면 내 안에 악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악이 제거시켜 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경우예요. 이게 제거됐구나. 제거된 걸 알아. 어떨 때는 이게 내가 해결된 그 순간에도 알게 되고요. 그 유사한 사건이 될 때 거기서 내가 반응이 없어요. 그전에는 내가 마음 뼘끗하고 저게 날 무시하네? 자존심만 자꾸 내세워가지고 표정은 싹 웃고 같은데 속에서는 뭐예요? 너 한번 나한테 걸려는 죽는다 이제.
그게 없는 거죠. 그리고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요. 그게 들어오지 않게끔 청군선사가 막기도 해요. 이 귀의 이 문에서 이 문직이 이 말씀으로 세워진 게 딱 갈아요. 이게 들려지고 하니까 내 이 감정이 들려지고 내 영이 들려지니까 자꾸 말로 나가는 거죠. 나가는 게 자꾸 저주가 나가요. 나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고 말하는데 나는 간간히 이 독소를 퍼붓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시편 119편에 보게 되면 고난이 유익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날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나온 그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 뭔가 있구나. 당할 때는 우리 아까 윤경 목사님이 찬양하시면서 당할 때는 힘들어도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 길도 우리 박원경 목사님도 그 대전에서 먼 데서 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중에 이 주는 축복들이 잘못 간 것들을 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구분교들을 펴주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을 뭐예요? 구분교를 하나님이 펴주신다고 약속을 한 거죠. 하나님 멋지세요. 사람들이 너무 욕심이 많고 사람들이 너무 요새는 사악해졌어요. 옛날에는 진짜 집단 생활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가족도 대가족이 3, 4대가 살고 좁은 데서 어떻게 방 한 칸에서 5남매, 10남매가 오글오글 살았는지 몰라. 참 신기해요. 근데 요새는 부부도 각방 쓰잖아요, 다. 근데 애도 없고 너무 풍경은 좋아지고 있는데 사회가 삭막해지고 있고 이게 사회만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좀 달라야 되는데 교회 세상 것이 교회에 자꾸 들어오니까 신방도 사라지고 예배도 사라지고 절의 예배도 사라지고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는 이 월드 복음 부흥사회와 이 베들교회가 늘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마다 성장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이 들고 계신가 청문천사가 날 제가 시간이 다 됐으니까 하나만 이건 간증이에요. 저의 유튜브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 아들이 저를 전도해 놓고 갔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아빠 나한테는 청군천사가 항시 지키고 있어. 근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용서해주고 간증 하나 나온 김에 저 아내가 못했던 빠진 거 하나 하면 병원에 이제 입원해 있는데 얘가 천국을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열려서 한 번은 천국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희 아내는 신앙생활 했고 나는 이거 먹고 일주일 편하려고 가끔씩 한 번씩 갖는 그런 상태였는데 천국에서 못 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용서해주고 가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가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 갔거든요. 저를 전도해놓고 괴롭힌 친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담배하고 돈 뜯고 그 친구를 용서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해주고 주님이 용서해주니까 자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가서 그 친구 내가 용서해줬다고 말을 해주고 천국이 있다고 얘기해주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 괴롭혔던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또 예수 믿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항시 천군 천사가 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정말 믿자는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세상과의 굴할 필요 없어요.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기 두름, 이게 뭐라고 했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베들교회도 평강이 있고 올도 복음 부흥사회가 와서 간 그 평화가 영원 세세토록 주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